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약한 존재들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토기와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잘 되어도 내 뜻대로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영광에 쉽게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한순간에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정말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화려한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자 하고 권력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어리석음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 힘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보잘것없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의 시국을 바라볼 때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세워져 쓰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것 같았고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 13장 14장에는 바벨론의 그러한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제국의 영광에 도취하여 교만함의 끝을 보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잘것없게 꺾으시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14장 후반에는 아수르와 블레셋을 그렇게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정말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여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모압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이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촌지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알이라는 지명은 모압의 북쪽의 경계, 곧 아몬과 아모리 족속의 그 접경한 아르논 강 유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르는 알보다는 남쪽에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알과 기르는 모압 전역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전체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과 기르는 모압의 수도이면서도 요새화가 된 도시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새화가 되어져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경제대국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을 가면 빌딩 숲을 이루고 있고 뭔가 이 발전이 한순간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과도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여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들, 아무리 견고한들, 아무리 요새화가 되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압 전역에 있는 그 모든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멸망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울고 외통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 족속 사방에서 그들이 멸망으로 인하여서 울며 부르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식하며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심판의 날 또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 홍수의 그 심판의 날, 그것이 그들의 멸하는 그 순간마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에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경고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떠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만 있어서도 그 심판을 거두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명, 9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도 라고 기도했어도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의인 한 명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이 두렵게 우리를 바라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놓고 이것을 곳간안에 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여러 날을 함께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갖춰놓은 것이 많습니다.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 내려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매일마다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압 전역에 사람들의 통곡과 울부짖음이 뒤덮인 가운데에 또 다른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울부짖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긍휼과 사랑의 그 성품 때문에 멸망당하는 모압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울부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바라보시는 마음 가운데에는 가슴 아픈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울부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그 긍휼과 사랑으로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압 땅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의 매를 들 수밖에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긍휼과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매를 거두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민족의 신 그모스 시내에 가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의 신 앞에, 우상 앞에 도로 나아가 죄악으로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우상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이 시국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부르짖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더욱더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을 멈출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도피한 자들이나 남아있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겠다,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한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알아듣겠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다른 무엇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른 피할 길은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히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심판을 피할 것은, 우리가 멸망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당리당락을 쫓지 아니하는 그들의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빠르게 회복되어져 더욱더 건강하게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목사님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만족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원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국민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당리당락을 쫓는 그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것들을 잘 타개하며 이룰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사복이 주께 있음을 믿고 구할 때에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맡기신 귀한 사역들 감당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를 지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주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멸망하게 하심을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아닌 주님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시상대에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의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당리당락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올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곳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에 맡기신 사역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것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능력의 팔을 펼쳐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